오늘은 예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일로일로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금동철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안식월로 들어가서 이렇게 3주를 쉬기 때문에 저하고 만날 일이 그때 되면 또 필리핀으로 출국하셔서 제가 있을 때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죠? 제가 안 해가지고. 허장로님, 예, 그랬죠, 지금. 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말씀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이렇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일로일로에서 굉장히 수고하시고 오늘 우리 사모님과 또 두 자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교회가 세 번째인가 그렇게 제가 다른 거는 기분이 별로 안 나쁜데요. 제가 원래 다른 거 내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내세울 게 있는데 제 성이 금가입니다. 금.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화면에 김동철로 딱 돼 있어서 이거 자존심이 조금 상합니다. 금입니다. 금동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 강단에 섰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말씀을 통해 소생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미 이곳에 말씀의 깊은 뿌리를 두게 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더 흥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흥왕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심만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말씀과 선교 현장의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디에서 오신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일로에서 사역하고 있는 금동철 선교사입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절로 가지 마시고 일로로 오세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절로 가시면 사망이요, 일로로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너무 긴가요? 그러면 일로로 오세요. 네.
여러분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힘드셨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하게 정부에서 막았었고,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3년 사이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회복하기 위해 많은 일들, 또 그들을 소생케 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재정이 투자되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가시니까 따라갔던 그 교회, 그 예배, 거기엔 생명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요? 행복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이 있어야 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져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양이 있으면 언제 도둑 맞을지 몰라서 걱정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우리의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사라지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누군가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일시 귀국하기 2주 전에 저도 마음껏 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또 5시 반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1시간 반 사이에 누가 왔을까요? 손님이 잠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노트북 2개랑 전화기랑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행복할까요? 우리 가족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이야 이따가도 없을 수 있고 전화기야 이따가도 없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우리를 해하는 친구들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냐면, 조심해라.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그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는데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PPT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설교를 하면 됐어요. 전화기 하나 들고 그냥 설교만 하면 됐어요.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찬양도 기타 하나 메고 그냥 하면 됐어요.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PPT 단어 하나 틀리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당연히 그렇게 준비해야 하지만 없으니까요. 그런 염려 자체가, 그런 걱정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도리어 저에게 노트북을 잃어버린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할렐루야.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피움의 신앙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피움의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도 괜찮다.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 없어도 저것 없어도. 제가 파송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차를 주차해 놓고 주변에 이제 차를 세워 놓은 차들을 보니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차들이 막 질비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속으로는 이거 자랑질인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차 보면 혹 다른 사람들이 와, 해주겠네. 그러면서 제 안에 차라리 없으면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으면 좋죠. 쉽게 타고 와서 교회 앞에 딱 대어놓고 예배 들어가면 참 좋죠. 하지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 혹시나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그 모습은 어쩌면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뭐 저 집사는 왜 그래, 저 장로님 왜 그래, 그런 생각 혹시나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주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가부입니다. 힘도 없는 아이들, 정말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그 당시의 가부들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희 처갓집의 앞에 생수터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 장인 장모가 수질 검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생수터입니다. 매년마다 관리를 하니까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바로 마실 수 있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곳에 와서 수도꼭지만 틀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생수를 얻기 위해 수고를 했을까요? 그 생수를 얻기 위해 또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막 수도꼭지를 틀었는데도 말라서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과연 생수일까요? 생수는 말 그대로 수도꼭지만 틀었는데도 물이 철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수 같은 은혜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40일 금식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 안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마치 이 생수의 강처럼, 이 생수처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5년 전부터 한국어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웨스트 비사스 주립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업료가 하나도 없는 대학교입니다. 마치 이제 지방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입학하면 마치
자기 동네 앞에 현수막을 딱 걸어둡니다. 누구누구 집 자식, 누구누구 서울대 입학 축하,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런 학교가 바로 이 웨스트 비사야스 주립대학교입니다. 필리핀 전체에서 처음으로 5년 전에 이 한국어과가 개설되고, 마침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그곳에 선생님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대 가는, 정말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자기 지역에서 1등 하는 아이들만 이 학교에 온 곳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학교. 그곳에 한국어과가 필리핀 최초로 개설돼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설돼서 저희 아내가 그곳에서 선생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섬기면서, 한국어과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저희 안에 목표 아닌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가르친다. 두 번째는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는데 한국어는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과 연결시켜 주셨고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함께하는 선생님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저들이 알아주겠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면 그들이 변화되겠지. 하지만 저희 안에는 하나의 의문점이요. 내가 한국말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저들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결단하고 올 2월부터 이들을 보충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결단을 저희가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말 잘 가르치면 그들이 변하겠지, 그들이 교회로 오겠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가 아니었고 우리가 행동하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면 가고 싶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롤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타지에서 오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겁니다. 오려고 하면 주일날 4시에 시간 맞춰 오려고 그러면 차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꽤 많은 재정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학교 수업은 공짜니까 그래도 학교니까 오지만 보충 수업은 그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온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지 3시에 오면 저녁 8시에 갈 정도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지금 저와 같이 오후 4시에 대학생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열게 해주셨습니다. 명목은 뭐요? 보충 수업. 하지만 우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열망으로 저들은 교회만 오면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한 친구가 막 기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저희와 함께 찬양팀에 들고 싶어서 저렇게 기타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집에는 기타도 없으니까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날 기타와 앰프를 줬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와라. 그럼 우리 주를 함께 연습해서 쓰자. 그런데 진짜 연습해 오더라고요. 최초로 드리는 한국어 예배입니다. 여러분, 통역을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예배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그런데 현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해하고 듣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 친구들은요,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것을 모릅니다. 사도신경도 하고요, 주기도송도 하고요, 가운데 찬양도 한글 찬양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이런 한국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통해 결단하도록 하셨습니다. 결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어요? 이 생수라고 하는 이 본질은요, 마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생수라는 이미지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학업 진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남들 다 따라오는 걸 못 따라왔단 말이죠. 보충 수업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난 이후에 특송하러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이 친구가 특송하러 나와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한국말로 찬양하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길이 쉽지 않아요. 우리야 몇천 원 쉽게 차비를 내고 올 수 있지만 이 친구들에게 몇천 원은요, 엄청 큰 재정이라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친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정말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한국말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저들이 정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예의지만 2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봉봉 주니어라고 하는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전략에 K-드라마, K-팝, 여러분 저는 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에 한국말이 적혀 있는 거 여러분 굉장히 뿌듯하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가자! 이게 대통령 선거의 프랜카드처럼 널려 있습니다. 이제는 20대, 30대 청소년은 말할 것 없이요, 한국 문화 모르면 바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 한국말로 다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이런 용어들이 깃발로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선거에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이 한국 트렌드, 한국 문화.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걸 경험합니다. 60여 년 전에는 정말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나라.
그런데 이제는 이게 뒤바뀌어서 그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수의 본질은 흘러 넘치게 하는 게 그것이 진짜 생수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막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들이 그냥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것. 저희 합동 측은 제가 신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성령 신학에 대해서 그냥 패스였어요. 조금만 잘못 가르치면 오해받는 것이 성령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암이 치료가 되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윤과 영혼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해받기 쉽습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오해하고 들어야 되는, 요새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워낙 많은 이단의 피해가 있었기에. 생수를 경험한, 성령을 경험한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이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많은 이단의 세력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말씀이 약속하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생수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 이 생수의 흘러 넘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인 줄 알겠는데 막상 그때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유 그때는 저랬지, 그때는 이랬지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막상 처해 있는 그 현재에서는 그때가 그때인지 이때가 이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투자할 때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떼부자가 되었겠죠. 지금 뭘 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아셨다면 교회에 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해야 할 때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다 서울대학 갔겠죠. 근데 우리가 그때를 모른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그때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매 순간이 어떠해야 합니까? 최고여야 하고 최선이어야 한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 아니면 늘 우리에게는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기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래를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고통스러울 만큼 외로운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시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매주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을 보면 섬김과 나눔의 기쁨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면 아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아니면 저 고아와 가부를 언제 돕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바퍼 사역과 장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찾아가는 길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는 초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도시 비민들은 드러내놓고 살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수풀이 우거진데, 아무도 찾지 않는데 찾아가 보면 그곳이 바로 도시 비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저들이 월, 수, 금, 이제는 앞으로 주일까지 이 사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50여 가정이 저희 교회와 불과 한 200-300m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따라 지나가 보면 저 구석구석에 이제 사람들이 대나무로 그냥 집을 지어서 간신히 비를 피할 정도만, 그곳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해 가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그들의 방을 한번 신방이라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저렇게는 안 살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방문하시고 나서는 막 우시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얼마나 부모가 무능하면 이런 곳에서 자녀들 양육하냐고. 어떤 부모 아이들만 14명을 낳은 가정이 있어요. 쪽방 방 2-3개에서 그 14명 부모까지 지금 16명이죠. 지내는 모습을 보면요, 뭐 가스레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화장실이 번듯하게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가 오폐술로 그냥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냥 앉는 곳이 식탁이고 앉는 곳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딱히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앉을 수만 있으면 그곳이 식탁이 되어져서 아이들은 그냥 저렇게 바닥에 누워서 지냅니다. 작년 성탄절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암송해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영어로 암송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빈민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영어를 못 읽습니다. 신기하죠. 학교도 다니고 있고 퍼블릭 스쿨에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몇 번씩 읽어주고 요거는 요렇게 발음한다 그러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서 야, 우리는 다들 필리핀이 영어권이고 뭐 태어날 때부터 영어 할 줄로 알았는데 막상 도시 빈민 아이들을 찾아가 만나보니까요, 영어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런 걸 보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아이고, 이 학생들 데리고 방과 후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학교 마치고 와서 교회로 다 데리고 와서 간단하게 간식 하나 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싶다.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센터가 지어져서요, 1층에 50평 정도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려와서 애들 간식도 주면서 좀 영어라도 수학이라도 좀 가르쳐서 아이들 이 학업 성적을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귀엽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주중에 뭐 하냐면 어느 집 쓰레기 치워주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뭐 공사 있으면 거기서 잡쓰레기 치워주고 조그만 용돈을 받는 것 같아요. 학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위해 준비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만 갖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진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교회로 부릅니다. 이 아이들 불러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저는 밥 하는 데는 이제 도가 텄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점심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 아이들이 더 신나해요. 별것 준비하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함께 춤추고 찬양하고 이런 것에 너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정말 이 아이들을 좀 교육의 현장으로 불려들어서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어집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쌈박 초등학교에 가서 100명의 아이들에게 종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 학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또 뽑아서 장학생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분, 이 필리핀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0대, 20대, 30대가 7천만 명입니다. 인구 1억 1천 중에 7천만 명이 10대, 20대, 30대라는 것이죠. 한참 일할 나이, 배울 나이,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이 사람들이 7천만 명, 60% 이상.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핀에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어 예배를 통해서도 이 아이들을 잘 개발해서 한국의 일꾼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한국 회사랑
협업을 맺어서 그들을 그곳으로 취직도 시킬 수 있고요. 또 그들을 또 개발해서 영어 선생님으로 보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정말 특히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희망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거. 예배에 참석하면 저희 교회 희망 장학생이 되어져서 1년 동안 장학생 혜택을 누립니다.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지. 그냥 옵니다. 와서 장학생으로 좀 선별해 달라고. 그래, 기도하자. 이제 1년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장학생을 우리가 선별할 때 너도 거기에 포함시키겠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면 너 또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잘 참석해라. 이제는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있어서 이제는 성적으로 끊을 정도입니다. 성적 나쁘면 장학생 할 수 없다.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너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비사이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웨스트 비사이스 주립대학의 이 학생들도 그 장학생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 근로 장학생, 뭐 이런 이름을 갖다 붙여서 저는 도와주려고 계속해서 이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저 친구들이 이제 자기 장학금 받으면 저희 교회 이름이 쌈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가 이제 쌈박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과 한국 사람이 하는, 그래서 쌈박한 교회, 이 나이스한 교회라는 거죠. 나이스한 교회. 그래서 지역 이름을 따와서 쌈박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쌈박한 센터 감사합니다. 제가 쌈박한 센터 원장이에요. 그래서 쌈박한 센터 감사합니다. 저렇게 장학금을 받으면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 친구들을 더 도와줘야 하고, 지금 뭐 학년당 한 3, 40명씩, 지금 뭐 4학년까지 있으면 한 1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수가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40명씩 지원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1학년을 맡고 있어서 참 좋잖아요. 신선할 때 잡아 먹어야죠. 신선할 때 교회로 인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미 세상의 때를 많이 묻혀서 이 회심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신선할 때, 이제 대학문을 쫙 이제 들 때 저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면서 또 장학금으로 저들을 꼬시면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부족하죠. 어쩌면 우리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도록 끊임없이 저희를 등에서 밀고 계심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여러분, 저 한 사람이 변화되면, 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자연적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한 영혼을 보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곳에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진다면 기꺼이 우리가 전체를 섬기리라, 기꺼이 40명의 밥을 만들어 먹이기라, 그런 심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지 성도들은 그 가난한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매주 9시마다 매주일 9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가지고 부활절에는 부활절대로 계란 달걀을 삶아서 그들과 나누고 전도하러 나가고 새신자들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신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가서 돕습니다. 더디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기도와 나눔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지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잔치를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는 당연히 불신이죠. 믿지 않는 거, 그게 반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에 대해서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가난해서 안 돼, 우리 성도들은 게을러서 안 돼, 우리 성도들은 배움이 많지 않아서 안 되라고 제가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때때로는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믿음은 그런 보이는 것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깨끗하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향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것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며 다시는 내가 이 보이는 것으로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다. 비록 저들이 가난해도 부족해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에 내 믿음을 드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며 살았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늘 변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늘 변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막 변화를 일으킬 것 같고, 막 기도를 해도 뜨겁고, 뭐 집회에 오면, 예배에 오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청년을 보니까 교회에 없어요.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신앙을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그들이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교회에 없어요. 교회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청년부 목회자로 섬기고 있을 때 아웃사이드였던, 정말 교회 일 하자 그러면 저 싫어요 목사님 안 해요 맨날 도망치던 그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더란 말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믿음의 청년이라고 그 당시에 보이는 그 청년들은 굉장한 청년들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였다는 것이죠.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다 떠나가고 교회를 다 옮기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갔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은 그 당시에 가장 열심히 적었고 가장 믿음 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청년들이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찾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안의 세계, 그 영안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중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입국했습니다. 입국하자마자 한 이틀 지나서 50대가 된 청년 제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을 꾸리고 있죠. 연락이 되어져서 그 청년 제자, 지금 50대가 된 그 청년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선교사님,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화장지 하나 사들고 갔습니다. 청년 때 봤던 청년이기도 하고 그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알기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을 줄 알고 갔습니다. 갔더니만 제가 그 청년과 교제를 하면서 막 가슴에 울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교회에 소외되어진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향해, 어떤 영혼들이었냐면 조현증을 앓고 있는 약간의 정신병 같은 그런 지체가 교회에 와 있어서 섬겼답니다. 또 한 자매는 목회자와 이혼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또 그 자매를 섬겼답니다. 또 한 사람은 폭력 전과가 있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는 거의 실명이 돼서 앞도 잘 못 보는 청년, 혼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섬겼답니다. 아우, 잘했다. 교회에서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참 잘했다. 그런데 웬걸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왜 그런 사람들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지 교회에서 치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아무도 가까이 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겼더니 도리어 교회로부터 치리가 들어온 거예요. 당에 가서 장로님들이 한마디씩 하더랍니다. 너무 나대지 마시라고, 너무 드러나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못하는, 소외되고 아파하고 외로움에 치를 떠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이 무슨 잘못이며, 교회가 그것까지 포기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이 어디에 있으며,
교회가 교회인가라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또 2년 동안 섬겼던 정이 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 제자에게 위로하고 정말 나는 행복한 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교회에 나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 교회에 당장 나와라. 갖은 수모를 당하고 그곳에서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로 찾아가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당신에게 눈물을 빼앗는 교회가 아니라 당신을 웃음 짓게 하는 교회로 떠나라. 제가 할 수 있는 권면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청년은 아닙니다, 선교사님.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겠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내 되는 청년 제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움이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오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교회를 떠나시겠죠. 저는 제가 제 청년 제자긴 하지만 정말 감탄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겠죠.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저의 청년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먹먹해졌습니다. 한국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명하신 일들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영혼을 향해 그들을 가슴에 품어 안아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돕지 아니하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이 동네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누가 저들을 도울 것이냐. 진량제일교회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지에서 도시 빈민들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데려가 쓰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교육을 받지 못해 자녀들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또 직장 취직을 못하고 결국은 남의 집에서 뒤치다거리만 해주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유일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어딜까요? 가정일까요? 교회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에 오면 함께 찬양하죠. 함께 게임하고 즐겁게 하죠.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은 돌고 돌아서 또 저에게 오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안에서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만 틀면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쩌면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수도꼭지를 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영이 깨어서 여러분들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그거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지 모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아내랑 오면서 우리 아내가 저를 피를 토하면서, 목사님, 한 영혼이면 됩니다. 한 영혼만 변화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민족은 새로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 목사님 들으세요 막 이러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큰 소리 치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선교에 헌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사람이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렸어요. 사도 바울 가지 마세요. 그거 가면 죽어요. 막 이렇게 말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입성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온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막 성문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이 닫혀버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성문 밖의 시간은요,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성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누가 그를 죽여도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죽음의 순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도성 안에 있던 천부장이 이 소동을 듣게 됩니다.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부장 보내서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그 소동의 현장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붙잡혀 있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천부장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한번 얘기해보라니까,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들어보기는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쇠사슬에서 꽉 묶어 다시금 성 안으로 보냅니다. 성 안에 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뜻밖의 사람을 들어 세우셔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천부장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시간, 그 죽음을 기다리는 성문 밖에서의 그 바울의 이 생각과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때구나.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 그를 살려주시는데 기막힌 방법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이 천부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 보내죠. 요 백부장 한번 갔다 와봐. 저기 소동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 확인해봐. 그러면 벌써 일이 마무리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목숨은 이미 주님 품에 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부장은 직접 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직접 가서 그 소동을 체크합니다. 했더니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바울을 성문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 바울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이 진량교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단지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도구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손에 붙들려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곳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 못할 사연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이 얘기를 꺼내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마치 외계인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소생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다시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합니다. 오늘 밤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 정말 주님 이 밤에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어디에도 갈 데 없는 존재입니다. 조현증 걸린 정신병 걸린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이혼한 그런 가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 전과자가 있는 지금은 실명이 해서 눈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지 않고 이 밤에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십시오. 매 순간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 생수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에 그리고 질량 제일교회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영이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정죄하며 판단했던 우리였습니까? 용서하시고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준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옵시고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일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기억하며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에 영원히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꿈이 없던 자들에게 꿈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선교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미래를 볼 수 없었던 자들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돌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말씀 가운데 잘못 증거한 것, 우리의 교만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